치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또는 뭐, 그 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말하지도 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말이죠?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치가 떨린다 할 때 치라는 말은 그 치과할 때 치예요. 그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가 떨린다, 이가 떨린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막 화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는 뭐 억울하고 답답하면 이를 꽉 깨물잖아요. 이렇게 이 깨물고 이를 막 갈 때가 있어요. 뿌드덩 뿌드덩 이렇게 막 이를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 꽉 깨물고 갈다가 보니까 이가 흔들릴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치가 떨린다.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아 보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정말 치가 떨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 한 명이 있었는데, 아니,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과 한마디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노예는 신분이에요. 신분.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노예나 종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는, 이런 표현이 참 미안하지만, 내가 소유한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그 시절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에게는 인권이나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 아예 생각해 주지 않던 시절이에요. 자, 이러한 시절에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싹싹 빌어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빌기는커녕 어떻게 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제 화가 나고 치가 떨릴 만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세차장에 차를 씻어달라고 내 차를 맡겨놨는데 차를 다 부서뜨리고 세차장 도와주시는 그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 세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집 짐을 다 실었는데 내가 이사 가야 될 곳을 오지 않고 그 짐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 종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근데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나요?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도망간 종의 이름이 뭐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죠? 빌레몬을 얼마나 잡고 싶었을까? 그죠? 자, 그런데 도망친 그 녀석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소식을. 아니, 감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그 오네시모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서 잡아와가지고 이제 혼쭐을 내줘야 될 텐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를 찾아준 사람, 도망간 오네시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빌레몬의 좋은 동력자, 신뢰하는 동력자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야야야 빌레몬 찾았다, 그 시기 그거 찾았다고 내가 왜 너희 집에서 도망간 그 종 있지 오네시모 찾았다고 너희 새끼 나중에 나 만나면 한턱 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 내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 양육을 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좋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나의 심장 같은 존재야. 나의 신복이라는 그 신복이란 말의 원뜻이 심장이에요. 내 심장 같은 존재야.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야. 너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빌레몬이. 그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치가 떨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버린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는 동력자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바울이 만난 그 오네시모가 이 도망간 이 오네시모 맞을까요? 맞았던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그죠? 오네시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간 이후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게 10절에 나오죠. 갇힌 중에서 누가 갇혀있죠? 바울이 갇힌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것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원인의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바울이 낳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그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내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는 것만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제자 훈련도 있고 1:1 양육도 있고 뭐 했다. 그러니까 수료증만 가득합니다. 집에 뭐 패도 있고 수료증도 있고 뭐 위 사람은 뭐 성경 공부를 뭐 수료했고 뭐 성경 대학을 수료했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배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전에는 어떻다? 무익했다. 도움이 안 됐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존재였잖아요. 나쁜 새끼 이렇게. 으쌰 오네시모 이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 이제는 유익하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오네시모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빌레몬의 기억 속에 있는 오네시모가 현재의 오네시모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오네시모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빌레몬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오네시모의 소식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바울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큰 숙제를 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탁을 할 때 이 부탁 남일이 아니었어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바울이 이 빌레몬스를 쓰고 있었던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약 25년 전의 일이에요. 약 25년 전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즘 말로 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분하고 결박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출동했던 암행어사가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던 자였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예전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에게 있었던 이 사건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비비탄을 빵 하고 벽에 쐈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팡 하고 튕겨오잖아요. 벽에 비비탄이 맞고 튕겨오는 사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팡 하고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내 삶에 완전 대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변화가 시작되었죠. 자, 그러면 바울은 변했어요. 그럼 바울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은 바뀌었을까요? 어제까지 나를 죽이던
나의 형제를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왔어. 믿어질까요? 야, 바울이 이제 우리 편이 됐대. 천군만마가 우리한테 찾아온 것 같아. 이랬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바울이 말도 안 돼.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당시 성도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야, 그 살벌한 인간 절대 예수님 믿을 인간 아니야.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이 위장전술이다. 우리 정보 다 캐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일을 저지를 놈이야.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인간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교회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의심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교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의 삶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흔적 때문에 어때요? 현재의 변화를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바뀐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없어요.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다? 이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는데 당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바나바예요. 이런 영향력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변한 거야.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가 베풀어 줘야 해.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언제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바울도 전에는 어땠다고요? 나도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근데 이러한 나도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야.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도 나에게 있었던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오네시모도 변화시키심을 믿었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오네시모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나를 용납해 줬던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길 바라게 된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어땠다? 무익했다. 이제는 어떻다? 유익하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처럼 바울은 오래전 바나바가 자신의 변화를 믿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오네시모의 변화를 믿고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시작된 것은 바울과 오네시모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이건 바울과 오네시모만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은 특정한 누군가만 소유하는 레어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 않냐. 하지만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여 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응애 하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온 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건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전에 믿지 않았던 주님을 이제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바울도 겪었고 오네시모도 겪었고 그리고 누구도? 이 편지를 받는 너 빌레몬도 겪었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겪었고 오늘 둥지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겪은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너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울처럼 누군가를 오네시모처럼 누군가를 빌레몬처럼 세워 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의 과거로
그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를 수용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종종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와, 묻고 니도 기도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왔어요. 우와, 무슨 일이고 이거? 변화됐나? 뭔 일이고 이게?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야, 내가 그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었어 라고 하면, 네가 네가 뭐 성경을 안다고? 이런 말과 태도 정말 최악입니다. 농담으로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믿음이 깊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 기도야, 네가 뭔 봉사야, 네가 성경을 안다면 얼마 안다고 그 사람의 성숙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냥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마음이 제겐 없는데요, 그 비아냥거림이 그 사람에게는 비웃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잘 알았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기도회를 나왔을까? 그에게도 전에 눈이 있었고 이제 눈이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그죠? 함께하는 성도의 성장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의 변화를 기대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함께 교회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세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언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인도에 가면 인도말 힌디어도 쓰고 영어도 써요. 동시에 써요, 말을. 이때 갈릴리 지역도 그랬어요.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썼어요. 아람어 게바는 헬라말로 베드로예요. 뜻은 똑같아요.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그의 과거나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 이후에 나타날 그의 모습, 너는 게바야. 장차 초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너는 게바가 될 사람이야.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알겠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죠? 주님의 손으로 다듬으실 그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될 나의 모습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현진아, 너가 장차 목사가 되리라. 누가 믿었겠어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각자에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가 교회 수장이 된다고요? 누가 상상했겠냐고요? 주님이 상상하십니다. 주님이 꿈꾸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랬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오네시모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까? 길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숙제가 빌레몬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그리고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 우리가 그를 품어주자. 우리가 그를 세워주자. 우리가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하겠냐?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의 이웃에게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나 중심적으로만 예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다가가시는 그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의 이웃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의 과거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현재 삶을 함께 격려할 줄 알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그의 미래를 함께 기대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자라고 보여지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우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서로의 미래를 서로 기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너를 세워주시니 너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멋지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도 그렇게 꿈꾸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멋지시니까 둥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기대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빌레몬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